호세아입니다. 14장 1절에서 3절과 9절. 호세아서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 마음을 두드리는 큰 울림, 마음의 감동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떠나간 그 아픔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나이다. 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독특한 구성에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외도한 남편, 외도한 아내, 이걸 겪었던 큰 고통은 아버지께서 그 이상으로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호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우리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병호 어서 와요. 네. 자, 인사를 하면 얼굴을 봐야 돼요. 어서 와요. 아유, 멋있어졌어요. 얼굴이 이제 점점 고등학생에 가까워지는 그런 얼굴이 되고 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다니엘 이후의 선지자가 아니고 주전 753년 그리고 715년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아 있을 때 망하기 전에 그때 선지자예요. 성경의 기록은 편집되어 있습니다. 예린이 어서 와. 네, 예린이도 왔군요. 이래서 동시대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했어요. 사사들도 마찬가지죠. 호세아와 함께 활동했던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요나, 아모스, 미가, 이사야입니다. 여로보암 2세 우상을 섬기던 여로보암 2세 왕. 바로 이 시대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시니
우리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선지자에게는 10개 이상의 행동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선지자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다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 못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충분히 나타내.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조상들이 있어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보셨나요, 여러분? 고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조선시대 말기에 생활하셨던 여러분의 선조가 있단 말이에요. 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알죠? 그들의 자손들이 말하죠. 그들의 기록이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 그 아픔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주문은 좀 독특합니다. 음란한 여자 맞아요. 자, 우리 형제들, 음란한 여자 어떻게 생각해요? 네? 자, 우리 자매들은 음란한 남자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부정적으로 쓰여진 제 2절이에요. 자, 사전에 먼저 들어간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녀에 대해서 지금 그 창녀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에 나오는 표준화한 그런 답변만 우리 다루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계시록기까지 끝나면 할 주제가 많고 많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시작하고 오늘은 창녀에 대한 단어적 의미를 넣고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녀. 자, 시작. 창녀의 사전적 의미는 몸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여자, 즉 여성 성매매 종사자이다. 하지만 창녀는 사회적으로 종종 여성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멸칭으로 쓰인다. 이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반영한다. 남성도 창남이 있습니다. 호스트, 바. 여기 접대부들이 남자들이 와요. 더 진행을 안 할게요. 그래서 창녀, 여성에 대한 말, 남성, 창남, 호스트, 남성 접대부, 여성 접대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직업을 가진 몸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여자, 몸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남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가서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순종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슬픔, 그 고통을 나타내고 표현해 우리가 알게끔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게끔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음,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성취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고통을 보여주십니다. 가서 행음한 여자, 음행, 음란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음란도 음란이잖아요. 이러면은 너무 세파가 넓어져요. 행음, 실제 음란한 행동을 한 사람, 그래서 창녀로 이제 불려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행음한 여자, 킹제임스 버전에는 행음, 거기에는 행음한 여자라고 나와요. 행음한 여자, 디블라임의 딸 고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행음한 여자와 하고에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이스르엘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택하신 사람에게는 이름을 명하세요. 그 사람은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첫째를 낳아서 그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에 어유 백성이 날 떠나갔어. 마치 바람난 여편네처럼 그리고 바람핀 남편처럼 그 고통, 그 아픔, 그 충격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아내랑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행음한 여자랑 결혼해라. 그 요청을 하신 거예요. 첫째 아이를 낳는데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한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 전쟁에서 패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첫째를 이스라엘을 엄마 모유 수유 젖을 뗀 후에 둘째를 임신합니다. 둘째는 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루하마의 이름의 뜻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이 무서워집니다. 일이 잘못됩니다. 그리고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관계. 여러분 그 관계라는 것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셨죠?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를 이제 모유 수유가 끝나고 젖을 뗄 때 이유식을 시작해야죠. 그 큰 아이를 계속 젖을 먹이면 영양실조 걸려요. 이유식을 해야 돼요. 갈아서 먹이고. 젖을 뗀 후에 임신해서 셋째는 아들을 낳아요. 로암미라는 아들을 낳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셨고 너무 힘드셨어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 자신의 마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앞으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마음이 안정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2장 2절에. 저는 아내가 아니다.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 혼인 관계는 끝났다. 언약식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식. 결혼하기 전에 언약식. 이게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나는 아내 위에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 조건부입니다. 서로의 계약. 하나님이 2장 2절에 백성들에게 저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 백성들이 떠나갔을 때, 여러분이 이별을 당했을 때, 절친이 여러분 뒤통수를 쳤을 때, 절친이 여러분 뒤에서 욕을 해요. 네.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을 말했는데 온 반이 다 알고 있어. 온 학교가. 쟤는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관계,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무 소통함이 없나요? 기도 시작하면 기도가 끝나나요? 저 관계가 돼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의 형편과 사정이 안 돼서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하고 안 왔어요. 대화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관계. 졸사의 관계가 낳아준 역할. 자신은 버려진 부모를 찾아왔어요. 이 애석한 관계 어떡하? 이렇게 관계를 만드시면 안 돼요. 이 관계는 여러분이 정성과 시간을 쏟아야 해요. 그 정성과 시간을 스마트폰에 지금 쏟아붓지 마세요.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시간을 많이 많이 그 비중을 많이 많이 옮겨주세요. 이 관계를 풍족하게 하세요. 꽃밭에 꽃을 풍족하게 꽃을 피우세요. 아셨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그게 10장입니다. 10장 2절에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 이제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신다. 그게 우상들이에요. 주변에 가득했던 우상들의 콜렉션.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콜라보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주일은 하나님 섬겼다. 평일은 우상 섬겼다. 이런 이중 생활, 양신. 요거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요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우상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양신을 섬기는 거죠. 이거 성경에서 말해요. 우상을 섬긴다. 나를 섬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그래서 구원은 명확해요. 뭉뚱그리지 않아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오늘의 본문이죠. 너희들의 불의함으로 엎드러진 것이다. 너희들은. 2절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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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무미건조한 예배가 아니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태도, 마음, 조느냐 안 조느냐 그리고 예배에 너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냐 요걸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14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불의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을 열면에 주께 드린다. 이렇게 드리는 행위. 이게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셨죠? 3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고 보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을 것이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음, 백성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산다는 말에 14장 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의 모든 수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잘못, 혐의죠. 당신의 혐의는 10가지입니다 하면서 혐의, 잘못과 징벌 내용들을 말씀해 주세요. 2장 2절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나를 떠나간 바람난 여편네처럼 바람난 남편처럼 3일째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처럼 음행을 제거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태어날 때처럼 벌거벗긴다. 그 광야 같이 되고 마른 땅 같이 되어서 목말라 죽게 한다.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혐의, 그 징벌 내용을 말씀하세요. 2장의 4절에 너희들은 음란한 자식들이다.
공동번역의 이 5절에 보면 그들을 베었던 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노란한 계집이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노란한 계집. 더럽혀졌다라는 거죠. 순결하지 않다. 더럽혀졌다. 우리의 그 몸이 우리 게 아니에요. 남자도 똑같고요. 얼마든지 남자의 순결이 자신이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 좋은 보호막, 자신이 그거를 돌멩이로 깨버리고 망치로 깨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자매들도 자신의 그 순결한 몸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절대 허용하지 마세요. 허용하는 순간 이게 서로 이중첩자처럼 서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늘 불안해요. 불씨가 항상 있어, 집안에. 조금만 수만 틀리면 그 불씨가 휘발유가 튀면 불씨가 활 타버려. 이 불씨를 허용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시간이 많아요.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 남자도 남자의 순결도 허용하지 마세요. 깨트리지 마세요. 본인이 자행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5절에 그들을 베었던 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노란한 계집이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징벌과 그 혐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엉망이 되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벌하십니다. 7절에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찾을지라도 못 만난다.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본 남편으로 나의 첫 번째 남편이 좋았지.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7번씩 막 결혼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남편, 첫 번째 아내한테 다시 결혼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더니 똑같군.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첫 번째 남편, 첫 번째 아내한테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도 내가 그 길을 막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리고 바람핀 사람들이 야 나의 아내한테 없는 게 너한테 있네. 아이고 행복해 행복해 키득키득 하면서 어이구 고마워 하면서 막 서로의 하트를 날리고 이런 말들을 하죠. 아내 역시 똑같죠. 내 남편은 이게 없는데 당신은 이걸 공급해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계속해서 바람을 깊게 깊게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삶도 그리고 물도 생활하는 모든 것도 당신이 나한테 주셨군요. 우상이 제공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저의 합격을 감사합니다. 우상신이시여. 저에게 기쁨을 주셨군요. 우상신이시여. 우리 형제들은 걸그룹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매들은 보이그룹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로 그 사람 띡띡띡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날 설레게 하는 근데 내가 다 준 것들이다. 그들이 너가 지금 제공받는 것들은 내가 다 준 것들이다. 근데 너는 왜 그들이 줬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또 내시고 화를 내시 아셨죠? 관계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너무 한정적이야. 친구들 사이에 그 유치한 그 질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의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내가 준 것인데 너희는 왜 우상신들이 줬다고 말하니? 이놈들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의 그 원인과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나를 몰라서 그래. 나의 말씀을 너희가 몰라서 그래. 전하는 자가 없어. 너희들이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전하는 자도 엉터리로 전해. 이런 얘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 나를 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의 1절에서 4장 1절에서 5절은 말씀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찾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유초등부에 보면 교리 예배 시간에 제가 질문을 날카롭게 하죠. 그러나 해당되는 교리의 모범 교환대로 그대로 답변이 나오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할 줄 압니다. 바른 구원관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신학적 용어를 하나도 쓰지 않는데 구원을 바르게 설명합니다. 아셨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 먼저 알아야 그분을 설명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7절, 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악행, 하나님을 떠나간 것을 행실대로 벌하고 행위대로 갚는다.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징계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아, 제가 언제 하나님 욕했나이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저주하였나이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뒷담화를 했습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그게 징벌의 이유예요. 호세아서 5장에서 13장까지 많은 말씀들이 백성들의 잘못,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잘못과 징계의 내용을 말씀드려요. 너무 암울해요. 처음 시작부터 음행한 여자를 가서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처음부터 호세아서는 떠나간 백성들의 잘못과 징계의 말씀을 그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스윗함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냅니다. 멸망으로 끝내요. 아주 달콤함으로 시작해서 수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시키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라.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1장 10절에 그리고 맨 마지막 장 첫 장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관계 회복.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집 나간 여편네가 바람 피우다가 어떤 큰 사건을 맞이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안아줘.
일주일씩 집에 안 들어오는 바람난 남편이 그 바람핀 여자를 정리하고 내가 잘못했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주지 않아도 좋아. 나를 버리지만 말아줘. 하면서 돌아왔을 때 이 관계의 회복.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회복. 요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때 2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내 백성이야.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우린 좋은 관계야. 우린 가족이야. 우린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야. 이 좋은 관계야. 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징계 후에 타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알게 돼요. 아, 이게 나쁜 거구나. 우리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고 나서 알게 돼요. 아, 공부를 해야 됐었구나. 그때 알게 돼요. 이게 징계예요.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알면 안 돼요. 얻어 터지고 고통을 당하고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어요. 미리 알게 하셨어요. 팔 한쪽, 다리 한쪽이 없어지고 나서 팔이 귀한 거였구나. 다리가 귀한 거였구나. 너무 불편하네,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징계를 당하지 않고 알게 돼요. 왜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몇 번째로 태어났는지 셀 수도 없는 우리는 숭고한 역사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흥망성쇠가 이미 조상들에게 나타났어요. 빅데이터가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좀 더 심플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징계를 안 받습니다. 징계 후에 타이르시고 회복을 말씀하세요. 2장 14절에 보면 그들을 타이른다. 그리고 거친들로 데려가서 이 거친들이 어떤 표현일까? 그래서 궁금한데 그를 데리고 가서 타이르는 거야. 교육시키는 거야. 알게 하는 거야. 야야야. 하지 마. 야야 하지 마. 문신한 사람들이 그걸 지우려고 정말 고통 많이 당해요. 그 다 지워지지도 않아요. 여러 번 그 시술 받아야 되고 문신하는 비용에 몇 배를 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굉장히 아파요. 그 생사를 그걸 태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죠. 야야 문신하지 마.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나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타일러서 말로 위로한다. 15절에 하나님께서는 타일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네.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인 건 아시죠? 시체 버리고 해골 버리는 곳 아골 골짝 빈들에 그죠? 아골 골짜기에서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나 하나님이 내가 소망의 문이 되어 주겠다. 그가 거기에서 대답하기를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처럼 순종했을 때처럼 그리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날 홍해를 건너 하나님과 함께한 감격, 하나님의 자신들을 살려준 그 감격, 바로 그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감격, 그날과 같이 회복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혼날 때에도 부모님과 선생님의 그 혼나는 목적을 이해하고 맞으면은 안 아파요. 속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의도를 알면 속상하지 않아요. 의도를 알면. 알게 맞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기 위해서 너에게 징계한다. 너를 살리기 위해 이 회초리를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클라이막스죠. 2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혼인관계 둘 사이에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바람피는 어느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처음의 그 사랑의 관계, 남편과 아내, 이 둘 외에는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허용된 그 관계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도 없고 공유해서도 안 되고 허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나의 마음과 몸이 들어갈 곳은 내 아내 한 명. 우리 자매들은 내 마음과 몸이 들어갈 곳은 내 남편 한 명.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시작한다? 결혼하고. 결혼하고 하셨죠? 결혼 전에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허용하는 순간 서로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를 위한 일도 아니에요. 참으세요. 허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바람핀 대상, 우상신들이 입술에 나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Heaven life. 자, 18절부터 18절. Heaven life. 우리가 천국 생활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제공해 주십니다.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빈들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제공받는 거예요. 그 주체가 환경에 있지 않아요. 호텔 등급에 있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할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부모님의 제공해준 경제력으로 여러분이 살았어요. 의식주, 옷과 먹는 거, 잠자는 거. 부모님이 제공해줬어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제공해줬는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제공한 것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영이는 몇 개월 후면 민증 나와요. 그래서 더 예뻐지면 남자들도 여자들도 똑같아요. 더 예뻐지면 그 민증 찍겠다고. 민증을 안 만드는 애들도 있어요. 연말까지 최대한 늦춰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과 관계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나요?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나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달라붙으세요. 질문하세요. 외우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에 연결선이 아무것도 없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DM을 보낸 적이 있나요? SNS를 보낸 적이 있나요?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나요? 많이 하세요. 팔로우를 수백 개, 하트를 수백 개.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정에, 여러분의 이름에 있는 그 계정에 팔로우가 많아야 됩니다. 조회 추천이 많아야 됩니다. DM이 읽지 않은 DM이 쌓여 있어야 되며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변명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 뭐예요? 어떤 관계를 쌓았어요? 어떤 좋은 곳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픔을 표현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개선,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요청을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DM을 보낼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본인한 부부처럼 일평생을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